다 회복축제에 다 오셨댔어요? 다 손 들어보세요. 오신 분. 그럼 내려보세요. 안 오셨는데 여기 오신 분. 어머, 어머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반가워요. 어쨌든 저는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미국 사람이랑 살다가 내가 잘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말로 찬양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눈물이 그냥 막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리웠나 봐요. 그냥 모르고 살다가. 그래서 거기 사는 게 싫다가 아니라 두 개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또 이렇게 말하면 뭐 저도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참 삶에서 보면 부모님에게 참 감사한 것도 있고, 근데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서운한 것도 있죠. 우리는 고마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고마워야 돼. 나쁜 거는 그 속에 없어야 돼. 그런 거예요. 인생이 두 개가 다 잡을 수 있는 건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만 깨끗하게 이렇게 감사하면 그냥 완전 감사해가지고 서운한 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정말 감사한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아니구나, 용서하지 않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건 거기서 살 때 좋지만 아마 늘 어쨌든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슬픔이 늘 있었나 봐요. 근데 있고 살고 이렇게 와서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참 그게 그리웠나 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또 오라 그랬는데 안 오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회복축제에 다 오셨으니까 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 저는 여기서 살다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진짜 F 학점 받은 거예요. 근데 둘 다 공부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중간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을 이렇게 쭉 살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는 정말 이렇게 실상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그랬는지 밖에 나가면 소망이 없고 밖에 나가면 창피하고, 그러니까 뭐 양말 구멍 떨어진 거 신어야 되고 신발도 그렇고 뭐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구질구질한 거. 이제 그렇게 가면 구질구질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구질구질하게 이미 그냥 나왔으니까 숨길 수 없는 거.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 쯧쯧하면서 보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너는 참 되게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해 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그것이 어린 시절에 왜 그렇게 생명같이 좋은지요. 그렇겠지 않겠어요? 수치심 당하고 슬프고 괴로운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하나님이 그거 아니더라도 끝에 가면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참 많이 죽고 싶었는데 천국을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왜냐면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은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뭔지는 잘 몰랐지만 그냥 하나님이 참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린 시절 이렇게 잘 살다가 제가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때 강의 중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마우면 꼭 갚고 싶은 그런 좋은 미덕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여러분이 받은 게 고마우니까 꼭 뭐를 해야 할 것만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아마 선교사로도 가보고 신학교도 가보고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그곳에서 기쁨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그러니까
좋아야 되는데 중등부 전도사도 했고 선교사도 1년 갔었고 그다음에 또 가서 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랬으면은 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좌안이랑 결혼해서 F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저에게는 짐이었고 부담이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임마누엘 저널링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제 회복 축제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고 늘 고민되었던 건 뭔지 알아요? 이런 거 심리학을 공부하고 영성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게 늘 저한테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for God를 살다 보니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약발이 떨어지면서 완전 피곤하고 그냥 섬기는 것도 귀찮고 교회 가는 것도 그냥 짐이고 근데 말은 안 해 겉으로는 막 그러려고 기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속은 막 뭉그러드는 거 있잖아요. 결혼 생활도 마음에 안 들고 애들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고 막 이 뭉그러지는 삶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 느낌 그게 오랜 동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임마누엘 저널링은 제가 이전에 하나님과 막 1시간씩 기도하고 한국교회에서 막 이렇게 했던 게 잘 됐으면 계속 그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이 잘 되면 그냥 계속 하세요. 이런 걸 배우면서 내가 또 뭐 새로운 걸 배워서 새로운 걸 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나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배웠다고 이대로 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근데 그게 안 되던 때가 있었어요. 안 되던 때에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때 짐 와일더를 만났고 짐 와일더에게서 배웠던 어떤 그 임마누엘 기도에 대한 그거가 1대1을 만나서 어쨌든 한 사람이 상담자가 이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임마누엘 기도를 해줘요. 1대1 상담 받으신 거 그런 분 있죠. 상담도 받고 뭐 목사님한테 가서 그러면 1대1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고민은 그 사람한테 약속을 잡고 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갈 때는 좋아. 누구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데 집에 오면 1-2시간 있으면 다시 애하고 싸우고도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보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맨날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곳에서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좀 더 여러분과 이틀 동안 같이 지낼 거니까 내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강의뿐 아니라 여러분이 연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게 난 너무 막 신나요. 그래서 임마누엘 저널링의 개요잖아요. 첫 시간은 1번하고 2번을 들으면 사실은 여러분은 임마누엘 저널링 혼자 할 수 있게 다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강의들은 어떤 거냐면 좀 더 이제는 임마누엘 저널링 쓰는 거는 뭐 1번, 2번 강의 드시면 그거 그렇게 하는 거구나 되게 쉽다. 쉬워야 돼요. 복음은 쉬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000%로 빠지는 것 같지만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만 상담이 참 좋아요. 그러나 저에게 늘 있는 궁금함이 하나 있었어요. 상담은 돈이 있어야 받아요? 없어야 받아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상담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큰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건 복음이에요. 돈 없이. 그러니까 상담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제 고민이에요. 그리고 배운 사람 말 알아듣는 걸로 말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 어린애나 이렇게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거라면 그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한정되어져서 그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진리는 간단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simple하고 beautiful, powerful. 그렇게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주님의 에센스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번, 2번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은 임마누엘 저널링은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그냥 따라하면 여러분 저절로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같이 연습하고 아무래도 그게 왜 그런 게 나왔나 알게 되면 사실 사람이 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뭔지부터 여러분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저를 보고 이거를 그때도 제가 강의 때 말하지만 여기서 말 안 했나? 이거 거기 다 있어요, 책에. 저는 뭘 믿는 줄 아세요? 소통의 힘을 믿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여러분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저는 한 사람과 여러분은 좀 많지만 그 사람과 이렇게 눈을 맞추고 강의를 들을 때 거기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긴 보시는데 안 보라는 건 아니지만 저를 보면 더 잘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 표정과 저 사람의 몸짓과 그런 것에서 뭐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운해와 운해가 만나서 관계를 하게 되는데 책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임마누엘 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내가 숨쉬는 한 순간마다 나에게 예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숨 쉴 때마다 느껴지며 살면 여기가 천국이겠죠. 천국 가면은 영원한 그게 있겠지만 여기 있으면서도 내가 매 순간은 안 되지만 그 퍼센티지를 어떻게 하면 늘려가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졌으면 좋겠는 어떤 그런 바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위로가 되는 분. 그래요. 되죠. 맞아, 되죠. 왜죠? 저런 말 묻는 거야. 근데 내려오셔도 돼요. 근데 저는 위로가 되지만 안 되더라고요. 맨날 같이 있는단 말 왜 하는 거야? 뭘 좀 하시지. 제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그 저녁에 강의했을 때 여러분 생각나요?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애를 오랫동안 못 낳아요. 못 낳는데 제가 그 상담했던 그 학생이 14살짜리에는 임신을 하고 저는 그때 35살 만으로 35살인데 임신이 안 되고 그 애를 보고 오는 날 하나님이 정말 생각 없으신 분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솔직히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생각 들어 안 들어요? 그러면서 왜 아닌 것처럼 그러는 거야? 나는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뭐였으면 좋겠냐면 저를 편하다고 사모님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뭔지 알아요? 속이 시원해. 왜냐면 난 여기 안 있을 거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가버리면 끝나.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보다 저는 더 솔직하게 얘기하고 갈 수 있어서 저의 얘기를 듣는 게 시원하신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저를 들으면서 그냥 저 아줌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면 여러분도 하시면 되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저보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담스럽고 나 싫어할 것 같고 저 미쳤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가 없을 것 같으면 있어요. 있는데 하는데 좋아하더라고. 좋아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솔직하게. 특별히 만약에 사람 중에서 아니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라도는 발가벗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막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크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라고 말은 모르지만 누구 보면 손주 있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이 자식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손주들이 땡깡 부려도 어떻대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그냥 귀엽대. 저는 아직 안 돼봐서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그릇이 더 큰 분이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막 내가 화를 내니까 그때도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 이렇게 오시면서 성심아, are you okay? It's gonna be okay.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듣기 싫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도는 알겠으나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기를 원하는데 거기다 대고
It's gonna be okay.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근데 제가 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하나도 아니에요, 둘이야. 저는 하나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둘 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저처럼 애기 그런 게 있었는데 꼭 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이 제 제한된 그 삶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은 함께 계실 뿐 아니라요. 그게 그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개념 저희가 이해해야 될 분은 어떤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이 사진에 누가 있냐면, 혹시 이분 아는 사람 누구예요? 달라스 윌러드예요. 달라스 윌러드라는 분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저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략이 뭔지 감이 잡히시는 분. 하나님의 모략이란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몰래 어디서 무언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몰래 뒤에서 하는 게 모략 아닌가요? 근데 이분이 쓴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두꺼운 책인데 그것의 모략의 깊은 그 에센스는 뭐냐면, 이 땅에 악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악한 것이 여러분을 만졌고 저도 만졌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안 만지고 갔으면 좋았겠는데, 저는 짧은 시간 10년, 12년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나쁜 일이 안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이에게도 벌써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It's gonna be okay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제가 몰랐던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표현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지금도 모략을 꾸미고 계세요. 그 모략이 무엇이냐면, 너희 삶에 일어난 그 악한 것을 어떻게 하면 나의 선함으로 이길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달라스 윌러 책의 엑기스예요. 돌아보니 아직도 살 날은 많았지만 제가 20년을 돌아보니, 한국을 떠나고 여기 와서 제가 그때도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모략 정말 하시는 분이고 나는 안 보이지만 내가 만난 그 악한 것을 지금도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으로 이기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략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략꾼을 찾으세요. 모략꾼.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모략에 우리 임마누엘 우리 할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너 거기 가.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러면 모략을 하는 것을 가면, 모략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계획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세 사람이 모였을 때 목소리가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작게 얘기해야 되는 거. 모략이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잖아. 이거는 정말 기밀이야. 이거는 꼭 어떻게 쓰는 데가 실수 없이 행해야 되는 일이거든. 조용히 이 세 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 그 악한 것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기기 위해서 지금도 회의를 끊임없이 한숨 한숨마다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저널링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는 안 보이지만 내 삶에 악한 것을 선으로 이기시기 위해서 지금도 회의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가 눈에 떠서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삶의 모략꾼들이 보였으면 좋겠다.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략꾼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원래 모략은 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보이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그분과 오고 가는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할 때 제가 실타래를 설명하잖아요. 아무나 한 사람 나와봐요. 나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사람. 어머, 이분은 누구야? 나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말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모략을 꾸미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오고 가며 소통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실제로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게 관계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관계는 그 두 사람의 오고 감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질이 좋아야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둘이 얘기는 안 하고 윤정자매랑 왔다리 갔다리만 할 테니까 한번 그림만 보세요. 이거를 제가 던지면 잡고 그냥 끝을 저처럼 이렇게 하나 잡고 저한테 다시 던져요. 아이고 네, 관계란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고상하고 막 이렇게 우아한 게 아니라 떨어지면 어때? 가서 집으면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던지면 받고 또 저한테 아유 나는 왜 잘 못 봤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또 윤정자매 와서 고마워요. 오늘 강의 들으러 와줘서 아이고 이거 좋아요. 아니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런 게 뭐가 있더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속에 지금도 모략을 꾸미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왔다 갔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말하기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가 하나님과 돈독하려면 이게 왔다 갔다 한 게 많아야 돼요. 근데 질이 어떠해야 된다 그랬어요. 좋아야지. 안 좋으면 썩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그러면 질이 좋다는 건 여러분 늘 감사하란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멘붕이 오는 거야.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얼굴이셔 여러분이. 어때요? 그렇죠. 감사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그때 존 가면 그거 가르쳐 드릴 때 몇 대 몇이라 그랬어요. 긍정과 부정이 있을 때 몇 대 몇인 사람이 관계의 달인으로 살더라고. 그래요? 20대 1. 안 싸울 때야 그거. 그러면 싸울 때가 뭐야? 그럼 5대 1로 할 때 뭐 긍정적인 얘기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이해가 된다라든지 뭐 거기 그 리서치에 보면은 그게 다 막 여보 고마워 뭐 이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속에 왔다 갔다 함에 제가 질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감사와 기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게 던졌더니 하나님이 나 생각 있긴 있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뭐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뭐 내가 또 던져 뭐라고 하면서 던지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생각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개입을 해야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듣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 마음도 내가 잘 이해한다. 뭐 있을 거니 왔다. 오늘 임매뉴얼 고마워요 윤정자매. 네. 오늘 임매뉴얼 저널링은 어떤 훈련인 것 같냐면 하나님과 감사의 일기도 쓰는 거를 지금 이 시간 끝나기 전에 하고 넘어가겠지만 그거 말고 내가 아플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수치심이 느껴질 때, 내가 절망감이 느껴질 때, 내가 저 사람 구역질나기 싫을 때, 어떤 일이 내가 너무 괴로울 때 그때에도 우리가 실타래를 주님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모략이 내 삶에 절절히 느껴지려면 감사의 연습도 그거는 정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뭐냐면 내가 어려운 이 감정 중에도 주님과 계속 실타래를 왔다 갔다 끊지 않고 할 수 있느냐가 제가 보니까 관건이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정애착의 특징이에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하나님한테 기쁘고 감사한 말 하는 게 안정애착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죠? 그 임매뉴얼 일기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임매뉴얼 시력이라고 저희가 글을 쓰면서 한번 써봤어요. eyesight. 원래 시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eyesight이잖아요. 근데 임매뉴얼의 임매뉴얼, 그러니까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늘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악한 것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이 잘 보이는 능력,
그게 eyesight, 시력 같은데 알고 보면 저희는 뭐라냐면 임마누엘 시력.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임마누엘이 보이는 그 능력. 그게 있으려면 결국 그 어디로 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그게 시력이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being slow of heart, 그러니까 이제 그 짐 와일더가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비전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게 아픔 때문에 너무 슬로우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주님이 옆에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회복축제 때 들었던 것처럼 용량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애는 그릇이 뭐 예를 들면 태어났을 때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예를 들면 작을 것이고 뭐 감정을 소화하는 것도 요만하고 그래서 그런지 걔네들이 별거 아닌데 그냥 넘어졌는데 이거 시끄러워서 이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한 컵이에요. 이 콩이 예를 들어서 삶의 사건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이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가. 그러면 애 때는 이게 한 컵이에요. 한 컵을 넣으니 어떻게 돼요? 콩이 흘려요. 이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외상이 아니지만 그릇이 이만한 아이에게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머지가 다. 그게 외상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소화해낼 수 있는 양보다 그게 많아졌을 경우 그게 모든 삶에 작지만 그게 우리 삶의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아이가 여기에 있는 그릇으로 가려면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일단 몸은 어제는 뭐 1kg 못 들었는데 뭐 2, 3년 있다가 애들이 뭐 10대 되고 뭐 20대 되면 뭐 이렇게 엄마보다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몸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몸만 우리가 그게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 세계도 어떤 마인드도 마음도 이게 그릇이 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용량을 어떻게 키울까요? 나도 키우고 싶어. 답은 나왔어요, 아까. 용량이 나보다 큰 사람과의 뭐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용량을 어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빌려요. 무슨 말이냐면 제 아들이 깜깜한데 물을 못 들어가요. 지금도 말면에서 물을 먹고 싶다. 근데 자기가 부엌에 가야 되는데 밤중에 일어났을 때 못 가요. 그럼 거기 아무것도 없어. 무서운 거 없는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그릇이 작으니까 무섭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맨날 엄마가 물을 떠다 줘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떠다 주지.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먹어서 뭐 7, 8, 9살, 10살이 됐는데도 지금도 만약에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애가 밤에도 물을 뜨러 가는 애가 될까요? 어? 같이 그죠?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빠 그릇을 빌리는 거죠. 가서 저희가 부엌이 요만큼이라면 같이 일어나서 요만큼 가. 그래서 아빠 목소리 들리지? 너가 거기 가서 그거 갖고 와. 여기서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걔가 가서 막 얼른 떠가지고 어떻게 막 얼른 와. 이것이 깜깜한 밤에 물 들어가는 게 무서운데 나보다 큰 사람, 그게 안 무서운 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어떨 때는 자식 키우다 보면 다 가진 않아요. 걔네가 가야 갈 길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계속 계세요. 거기 갔니? 나 왔어. 빨리 떠가지고 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걸 통해서 사람의 용량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지금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게 보였으면 좋겠다. 임마누엘 시력이 아이사이트 내가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용량이 커지려면 일단은 뭐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계속 수련회 갈 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삶에 힘이 들거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렇게 붙어 있을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게 결국 주님과 끊임없이 왔다 갔다 그냥 쉽게 말하면 오고 감의 소통이 계속 많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한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뇌 얘기를 하면 결국은 또 트라우마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특별히 우뇌에 이렇게 단계별의 두뇌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제대로 쫙 거치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는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얘기를 또 하는 건 아닌가? 저한테 이번 이틀의 강의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인매뉴얼 저널링 외에 알았으면 좋겠는 한 기술이 있어요. 제 삶에. 그게 뭐냐면 이 운해에 1번, 2번, 3번, 4번에 이렇게 단계별에 뭐 두뇌의 기능이 있대요. 뭐 두뇌라고 하는 게 제가 두뇌 과학자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새롭게 알아지는 것도 많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딱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막 답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삶에 어떤 과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직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그냥 왼쪽 오른쪽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해보니까 막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것이 맞다 이거보다는 이런 띠오리가 있더라. 그 띠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 가능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굳이 막 이게 브레인의 어디였다 막 이런 거에 관심보다는 그런 게 있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5단계의 브레인, 그러니까 우뇌를 네 개로 나누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그게 5번이래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단계별로 고통이 달라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제 삶에 그것 때문에 알므로 해서 그게 막 싹 바뀐 건 아닌데 제가 이해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